합독할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리라. 거기 36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크신 능력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기에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출가하신 우리 장로님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여종들과 남종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지. 환자라면 당연히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낫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떠한 꼭 필요한 어떤 일도 또 꼭 시간을 내고 힘을 들여서 감당하죠. 어떠한 훈련이 필요하다면 연습이 필요하다면 달리기가 필요하다면 달리기를 해야 되겠고 또 날마다 어떤 안고 일어서는 어떤 프랙티스를 물리치료를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되죠. 제가 아는 한 분도 넘어지셔서 고관절에 어떤 문제가 생기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하시고 집에 머무르시면서 물리치료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매일같이 열심히 자신이 걷기도 하고 또 어떤 필요한 어떤 실습을 하세요. 그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빠뜨리지 않고 무엇 때문입니까? 낫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사람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낫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병자에게 특별히 그 병자는 5절에 보니까 38해나 오래된 병자예요. 38년이나 오래된 환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병의 환자인데 그야말로 얼마나 자신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자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물으세요. 함께 그 질문을 우리도 한번 반복해 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다면 그것이 큰 질병이건 작은 질병이건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좀 더 실감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제가 부사를 하나 삽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내가 정말 진정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 때문에 진짜 낫고자 하느냐? 정말 그는 낫고자 해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와 있었어요. 저도 홍리순례를 다녀왔죠. 그래 2년 전에 다녀왔는데 예루살렘이 성으로 돼 있죠.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있고 각 성벽에 그 중간중간 문들이 있어요. 문들이 있는데 그 성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데 그 한쪽에 문, 동쪽에 문이 있는데 사자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는데 양의 문이라고 해요. 양의 문. 왜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가? 제사를 드리고자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그들이 양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양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양을 깨끗하게 해서 제물로 합당한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제물을 씻어주는 물로 씻기는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의 문, 그들이 양을 희생제물인 양을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성수에 출입을 하기 때문에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문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그 웅덩이가 있는데 그것을 연못이라고 하고 그 연못을 베데스다 연못.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왜 여러 이름 중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을까요? 벳이라고 한다면 집을 말하죠. 그리고 데스다 이것은 은혜, 자비,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는 은혜이죠, 자비이죠. 그래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그러한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경자들은 특별히 어떤 의사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프랙티스를 통해서 물리치료를 통해서 해결함 받지 못하는 그 환자들은 특별히 그곳에 몰려들었죠. 예배자들이 성수에 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쳐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양을 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곳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그러한 집인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양의 문,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연상하게 되죠. 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제정하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의 그 귀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이제
오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극심한 환자들, 중병을 가진 사람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말하죠. 마치 38년 된 환자처럼 중풍병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뭔가를 기다려요. 그 물 웅덩이가 그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그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 못에 내려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 움직일 때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전설일 수도 있고 또 실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전설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는 예수님께서 굳이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물이 한 번만 움직인 것이 아니겠죠. 물이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천사를 통해서 물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함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절에 보니까 38해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은 그러한 기록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치유함을 받았는가?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는 분명 낫기 위해서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할 텐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텐데도 예수님은 이상하게 어리석게 보이는 질문을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7절을 읽으시면 어때요 느낌이? 그가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보여요? 어떠세요? 7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는 내용,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였으니까 그가 보았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실제라는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못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그 사람만 치료받고 저는 이대로 오랫동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보고 이 시대에 잘못된
병자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환자들, 국률함을 얻어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이 시대를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이겁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신 요지는 아니시죠. 아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요점을 흐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버리셨는가,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환자의 대답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나 소망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또 처음 몇 번은 그래도 자신이 먼저 그곳에 물속에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자신에게 기회가 올 거라는 소망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에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이곳에 왔지만 나에게는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에게 절망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몸은 은혜 받을 곳에 와 있어요. 우리도 은혜를 받고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어떠한 사모하는 마음, 소망이 어느 순간에 식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은 그곳에 와 있지만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말라버린 거예요. 건조해진 거죠. 비록 몸은 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예배자로 한다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할까요? 종교적인 행위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게 책망의 말씀하시죠.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저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간구할 때 경험들 하죠. 여러 가지 역사들 경험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말씀을 또 받는 그 마음 자세가 변질이 되죠. 바로 그런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지 않나.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그 연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마음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여전히 능력은 있지만 그 이상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행위들을 더 이상 또 감당하지 않는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책망을 듣게 되는 그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인데,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를 저는 이 아침에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결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멘. 그 속담 좋아하세요? 그 말씀은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방법을 끝까지 연구하고 찾게 되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솟아날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을 전제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로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왜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었는가?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말하죠. 양의 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 양의 문을 넘어가요. 불법으로. 그러나 진정한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열심히 식어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모든 말씀을 다 알아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 마음의 갈증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말씀인가? 그 보기에는 어렵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의외로 더 우리의 마음을 갈증을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나름대로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뒤적거리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또 다른 소중한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계속 그 의문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씨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열망이, 그러한 사무함이 식어지는 것은 지식이 쌓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쌓이고 또 뭔가를 알게 되면 그러한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식어져 버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같이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수준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낮고자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진정 이 시간에 우리 이미자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상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38년 병자는 믿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낙심하게 되고 가졌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거저 몸만 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비춰진 거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자신의 어떤 원망과 불평을 예수님에게 푸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자신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없음을 의미하죠. 여전히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망,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때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를 치료하신 것처럼 그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어떠한 문제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대로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또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찾아가셨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원하셨던 모든 것들은 믿음이에요. 함께 따라서 하실 거예요.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또 환난을 중단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도회에서 리에이전 장로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교회의 어떤 형편, 또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요청할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듣고 또 서로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작고 또 교회가 어떤 hit도 없고, 여기에 hit도 없죠. 여름 겨울에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또 38년 된 환자도 자신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잘 알죠. 38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절망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져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절망하지 말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지하는 거죠. 아멘. 의지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를 선택할 때 536장 찬송가를 먼저 선택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함께 부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 가사가 떠올라서 이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찬송가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다른 여러 가지 의지할 수 있는 것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술에도 한계가 있고 또 재물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목회자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모든 낙심을 다 내려놓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풍성하게 하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사명을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풍성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느냐, 정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회개함으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단순 50장 찬양하며 공헌합니다.